레위기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8장까지 말씀을 보고 19장부터 오늘 20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가시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그 각 가정에 다 자녀를 두고 있죠. 근데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죠. 그 자녀가 부모를 안 닮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닮음의 요구가 바로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 뜻이 구별되고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히랍어로 교회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불러서 모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에 모아놓은 것, 이게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인 이 거룩한 장소, 교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곳, 닮아가는 곳,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거룩한 품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딱 두 가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사소한 것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대강의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음행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8장에서 그 가나안과 애굽에서 행하던 사람들의 그 풍속.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자기 콤플렉스입니다. 그게 뭘까요? 떠돌이라는 겁니다. 유랑민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게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문명의 세계를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동경, 과거에 대한 회귀, 이런 것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탐꾼들이 보고 온 바에 하면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거대한 성들이 있는 도시 문명의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문화적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18장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그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라. 너희는 내가 구별해서 선택해 놓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을 때 자기 콤플렉스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이제 아브라함 팀이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모든 교인이 야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어 주셨죠. 하루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이 관광버스가 시알려 보니까 뭐 약 한 300대가 지나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뭐 꽃 구경 가고 가을철 되면 단풍 구경 갈 때 야, 이거 우리는 뭐야? 왜 우리는 못 가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제 모습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는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부럽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에이, 이게 뭐야? 자기를 비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나의 자녀,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택한 백성, 거기에 대한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왕 같은 제사장. 자존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9장 읽어 나가보면요, 계속 하나의 공통적인 어휘가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택해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헛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고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헛것을 섬기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많은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 왜 이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로 드리는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다음날, 둘째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셋째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을까요? 나누어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움켜잡는 것, 야곱과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철이 좀 덜 들었죠. 목사님, 야곱도 뭐 100살 넘어서 다 베냐민 놓을 때 그때 손 폈으니까 우리도 100살 넘으면 손 펴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살죠.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손을 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손을 못 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이튿날까지는 나누어 먹되 사흘까지는 절대 관리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는 끊쳐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우리 뭐 옛날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풍속과도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뭐 저도 어린 나이 때는 시골에서 조금 성장을 했는데 항상 특히 이제 가을에 감나무의 그 홍시 감 열매를 딸 때 꼭 보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몇 개는 남겨놓습니다. 물론 뭐 손이 못 미쳐서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손이 미쳐도 남겨놓는 경우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벼농사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떨어진 이 삭들은 아마 버려두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논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하면 또 남의 땅을 붙여서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도 그렇게 흘려놓았던 것이 뭐 되게 잘 사는 민족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민족도 한 50년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은 그냥 여름에 보리밥 먹는 집은 부잣집, 수제비 먹는 집은 그저 그렇게 사는 집, 물 마시고 사는 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시절에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풍속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적 행동 강령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유대 전성에 보니까 이 남겨놓는 비율이 얼마냐면요, 전체 60분의 1 정도를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에 대한 배려,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에 해당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으시고요. 항상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누군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줄을 꺼서 헤아려 보시면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가 계속해서 8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19장 안에서. 그럼 이 두 개만 해도 15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했어. 잊어버리면 안 돼. 꼭 지켜야 돼. 이건 아빠가 말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는 거야. 그냥 겉으로 들으면 안 돼.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나. 끊쳐져.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어 그래도 우리가 별로 겁을 안 내죠. 왜요? 안 죽으니까.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먹고 탁 죽었으면은 아담이 무서워서 안 먹었겠죠, 그죠? 근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날도 유효한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안 죽잖아요. 만약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서 쓰러지면은 그러면 지킬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언제?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눈 앞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근데 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간다면은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국가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수준이 도달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호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특히 이 나라가 정말 배려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배려의 돈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 소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감싸 안고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3년 정도를 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약 3년, 만 3년, 이제 4년째 상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국어 교사를 할 때는요, 수업 시간에 교실에 탁 들어가면은 어떤 애들이 제 눈에 쫙 들어오냐면은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하고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우수한 아이들이 제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잠을 자거나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거나 수업에 불성실한 애들은 교실에서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꾸짖거나 아니면은 그 옛날에는 또 몽둥이를 들어서 패거나. 근데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수업하는데 너는 방해꾼이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던 그 약한 아이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저한테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 수업 시간에 괴롭혔던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고객들인 겁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저유하는 애들은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실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이제
상담실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마음문을 열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또 다 있는 거예요. 늦게서야 이제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살펴봐야 될 사람들을 놓쳐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선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은 선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힘을 얻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다른 선생님과 동일하게 내 수업에 충실한 애는 사랑하고 내 수업을 거부하는 애들 또는 방해하는 애들은 가감하게 적대시해서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과 만나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설 미루지 말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모든 것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로운 가난한 자는 그 불의로움을 징치하고 책선하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걸 무조건 두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그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또 그를 두둔하지도 말라. 어떻게 하라? 공의로 재판하라는 겁니다. 우리 늘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크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나쁜 풍속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나쁜 세태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유전이든 무전이든 죄가 있으면 다 같이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다 같이 죄가 없는 것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책선하라는 말이 좀 현대어는 아니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19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당시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쓰여진 그 고전소설을 보면은 주제가 딱 4글자입니다. 이 책선하라는 말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말이죠.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소설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우리가 그 조선을 이야기할 때요, 혹자들은 이시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태조 이성계가 당당히 나라를 세우고 만든 국호입니다. 이시조선은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시조선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 먼 BC 2333년에 당군 앙금이 세웠다는 조선이 또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고조선.
그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뭐 고조선, 이시조선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하는데 그건 사실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또 실수하고 있는 게 민비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명성황후입니다. 민비는 일본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얕잡아 봐가지고 왕의 부인을 그냥 민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도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 그때 당시 우리 대한제국, 황제국가가 됐으니까 명성황후죠. 잠깐 곁길로 샜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도 한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비겁한 지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연히 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게 있어 같이 있게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핀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 청소년 담배 피는 것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은 애가 도끼 눈을 뜨고 더 세게 쳐다보면서 너 뭔데 나 담배 피는 거 쳐다보냐는 식으로 바라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이분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부인이 여보 그냥 가세요. 아이들 나무라면 오히려 다칩니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야, 이게 참 어른 노릇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사회 어느 조직에도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어른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을 그냥 흘려들어 버리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대한민국에 진짜 어른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할 때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책선하라. 책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교계의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드라마 중에서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드라마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번 봤어요.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봤는데 그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서 이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에 말하지 않고 침묵하여 많은 아이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꼴이 난다. 그런 이제 변론을 하면서 사회의 불의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정인으로 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런 불공정한 재판 속에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불의로운 것을 책선하는 것이죠. 근데 책선을 할 때는 방법이 좋아야 되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비난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식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 물고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두 가지가 이 속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하라는 겁니다. 섞지 말라는 거죠.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왜 혼합주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복 받는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끌고 와가지고 사실 한국에는 불교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절에 가면은요
산신각 따로 있죠. 칠성각 따로 있죠. 온갖 잡신들 다 섬깁니다. 왜? 복 받는다니까 그냥 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합하지 말라. 심지어는요, 종자도 2개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도 2 견직을 섞어서 옷을 지어 입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종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시대의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주인은 노예를 자기의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었고 행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건드리는 것은 네가 속건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속건제를 드려야만이 네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그 자연의 섭리를 오묘하게 바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첫 3년은 과일 따서 먹어봤자 맛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과일 나무를 버리면 평생 그 과일 나무로부터 좋은 과일은 못 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여유를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옆집에서 피아노 가니까 우리 집도 피아노, 옆집에서 수학학원 가니까 우리도 수학학원, 과실을 3년 동안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4년 차째 수확되어진 열매는 하나님께 첫째 물은 드리고 그 다음 5년째부터 너희는 풍성히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세상 풍조를 쫓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게 문신, 이제 뭐 타투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참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문신이 있죠.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예, 뭐 그걸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문신은 뭡니까? 이방 종교,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 표해서 귀신을 쫓는 또는 자기가 복을 받는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보이고 뭐 좀 있어 보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냥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기독교인의 가정답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마 그 시대에 딸을 이렇게 또 세상에 내어놓는 부모가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날도 그런 부모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참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험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여기도 나이 드신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사실 교회에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또 어른을 받드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속담에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웃을 대할 때 굉장히 여유 있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날과 같은 고도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된 그 배경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TV에 가끔씩 특집으로 나왔던 독일 간호사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독일의 탄광 강부로 갔던 강부 이야기, 한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리고 또 한때는 뭡니까? 중동 특수부이 돼가지고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셨던 분들, 원양 어선 타고 배를 타고 돈을 버셨던 분들, 다 그런 분들이 달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또는 월남전에 가서 정말 피 흘려서 목숨 걸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깔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나라에 와서 우리 국민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때 개그 프로그램에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정말로 침을 뱉는 그런 우리의 아픈 모습들을 풍자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국내인들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1.7배를 더 많은 재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잘렸다, 발이 다쳐졌다, 보상이 안 된답니다. 제대로 산재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의 객이었지 않느냐.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아무리 우리가 수익이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지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다 도량형에 있어서 여기 공평한 추, 저울, 에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대라든지 이런 거죠. 다 액체를 계량하는 흰, 에바, 다 이게 도량형입니다. 눈금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냐면, 저는 제일 분노하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뉴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국가에서 좀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건 그 불특정 다수도 아닙니까? 자기 입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에게 먹여서는 안 될 사료를 먹여가지고 소를 살찌워서, 그렇게 살찌운 소를 자기들이 먹어야죠. 안 먹잖아요, 자기들은.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신명기 25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복 받는다. 속이지 않아도 네가 얼마든지 복 받는다는 겁니다. 20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밤이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오늘 19장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20장은 사실은 18장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되면서요, 18장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0장 가면은 뭐뭐 하면은,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징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장을 살펴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샤론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자존감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등불을 밝히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받아사오니 이 말씀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